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된 주일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사역 15년 동안 하면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게 그냥 습관적이 아니라 정말로요. 한 주의 시작을 한 주의 시간,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거하며 한 주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민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은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서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가 깨달아진 그 레마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죠? 깨달음을 가지고 삶 속에 나가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 참석한 여러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중국 예배가 계속 지켜드리시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꼭 펼쳐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이라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상상 속에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22절부터 33절까지 저한절 여러분한테 이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할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가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나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다음 주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여정을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먼저 가. 나 여기서 좀 기도하고 갈 테니까 그 호수를 건너야 하는데 야 너희들 먼저 가라. 나 여기서 좀만 뭐 기도하다 갈게. 너희들 먼저 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 알겠습니다.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그 호수를 건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 호수를 건너는데 배를 탔는데 지금 풍랑이 파도가 막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배를 타고 있는데 막 지쳐나는 파도가 막 이렇게 출렁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되게 두렵죠. 베드로도 그렇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으면.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이지만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해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파도가 일으키는 풍랑이 이르는 바다를 보고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사건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또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있었으면 이 무서운 풍랑이 멈춰줄 텐데 지금 예수님 어디 있어? 배를 안 타고 예수님 지금 저기 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기 멀리서 뭔가가 보여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물리를 걸어오시면서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야. 근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모습이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 마치 모습이 유령처럼 되게 희미하면서 무서웠대. 뭔가 우리 배가 다가오는데 생각해봐. 무리를 건너고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 그렇지? 지금 전도사님이 이렇게 착하고 인자하게 생겼겠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 무리를 건너서 밤에 은지야 이러면 이거 어떠겠어? 그러니까 베드로 안 그래도 지금 바다 풍랑 때문에 지금 마음이 신나게 죽겠는데 좀 뭔가 이상한 게 잘 보이지도 않는 게 걸어와. 그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웠던 거야.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걸어오면서 한마디 하시죠. 얘들아 나야.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 제자 중에서도 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주님이에요? 그래 나야. 예수님에게 답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진짜 주님이라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주님이라면 나도 이렇게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야. 그래 그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컴온.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컴온 이렇게 하진 않으셨겠죠. 그래 와 나니까 와.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배에서 무리를 건너려고 딱 하자마자 무리를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건너고 있는데 눈앞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괜찮았어요. 예수를 보면서 걸어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걸어가는데 출렁이는 무섭게 일으키는 이 파도를 보자마자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여 나를 좀 도와 살려주세요 이랬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가지고 배에다가 끄집어 다시 집어넣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뛰어들어갑니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볼 때는 괜찮았는데 바다를 보는 순간 눈앞에 파도가 보이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해되지 않은 척하면 설명 들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요. 네, 의심이에요. 갑자기 벌떡 때리면서 고개를 드시는 분들이 예시를 참 좋네요. 자, 의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에 봤을 때 베드로의 삶의 이 모습을 보면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요. 저기 멀리서 뭔가 유령처럼 되게 무서운 거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나니까 놀라지 마.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짜 예수님 맞아요? 라고 첫 번째 의심을 했죠. 그래서 그 대답에 예수님 그래 나야. 그러면
베드로가 또 이렇게 고백하죠.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도 무리를 건너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의 의심에서 1차 의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의심이 바로 여기에요. 자, 두 번째 의심. 베드로가 그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바다를 건너가는데 처음에는 예수를 보고 걸어가는 때 괜찮았어. 근데 그 앞에 파도가 일으켜지는 걸 보면서 진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배제해버리고 예수님을 믿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눈앞에 보이는 파도와 그런 것들을 보니까 떨어져 버렸다는 거지. 또 베드로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의심을 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고 떨어질 수 있었고 건지심까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볼게요. 의심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의심이 좋은 거다. 아니다, 의심은 나쁜 거다. 좋지 않은 거다. 반응이 없어 죄송합니다. 의심이 좋은 거다. 의심이 나쁜 거다. 사실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들은요, 가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진짜 많잖아. 그러면 의심이 들어요. 진짜 예수님이 있었을까? 진짜로? 아니,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고? 아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인간의 상식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서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된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믿어. 그러니까 의심할 틈을 주지 말아요. 의심에 그거는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이 부정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심을 할 건덕지도 없었어요. 무조건 믿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의심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결론을 말하면 의심은 사실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의심을 했기 때문에 무리를 건널 수 있었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지만, 의심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건지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가 의심했다고 해서 지금 베드로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의심은 나쁜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 의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의심까지만 하면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이런 믿음까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의심을 안 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읽기를 그냥 거절해버려. 여러분, 부정해버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 없이, 쉽게 말해서 관심도 없이 지나쳐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버려요. 에이 설마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보여지고 읽어지는 이 예수님이 진짜일까? 라는 의심을 우리 마음속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질문과 이 의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의심을 한 친구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요,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컴온 오라고 하니까 바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그 연약한 믿음이 다시 한번 물에 빠져버리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되게 열정적인,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부장님,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제가 다 쏠게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기대하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 베드로도요, 어떤 뭔가 딱 결심을 했을 때 거기서 주저하는 게 아니라 결단력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삶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게 뭐냐면 마치 겉으로 봤을 때 의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간신이고, 간신에서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것. 똑같이 교회 다녀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매주 보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비록 의심을 했지만 그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말씀을 안 읽어버리고 믿지 않아버리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일까?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진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해가셨다고?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신다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내 따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진짜 나에게 이런 말씀,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을까? 그냥 딱 끊어서 부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던져보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 여러분 선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겉으로 봤을 때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믿지만 정작 그 믿음을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정작 자신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심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던져버리는, 여러분 만약에요 베드로가 의심을 안 했다면 물에 빠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물에 빠질 일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져내실 때 예수의 손길도 경험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도, 물론 의심했죠. 그 의심을 통해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 일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와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배는 당연한 거고 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1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딱 걸리고 나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좀 모르고 살았거든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관심을 끌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계실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한번 믿어보자 의심하면서 계속 나의 삶의 신앙의 여정에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굳건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어렸을 때부터 중등부 고등부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함께 있는 선생님들이요 신앙이 대단해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했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그렇다고 말 잘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갖 시간 맨날 떠들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을 보니까 이거 좀 봐보자. 여러분 이건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일까? 예수님 진짜 살아계실까? 매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까지 도달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중간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각자 다르고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선포하며 우리 믿음의 시선의 끝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의 끝이 하나님께로 도달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출렁이는 바다가 있고
나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무서움과 막 나를 낙심케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고 손을 붙드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붙잡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믿고 내가 왜 이렇게 다짐해도 필요 없어, 안 되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서 아무리 결심해도 죄에 넘어지는 우리지만,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으니 하나님만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중등학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부정해버리지 말고 기대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믿음의 발자국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야 할 때 가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도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이 그냥 편안한 삶을 안줘버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앉으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저 자식이 없지만 제가 집을 떠나보니까 집이 진짜 안전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크리스찬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지 않고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굴복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을 뛰어넘어 문제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누구 하나 정말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답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부어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내가 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좀 잘하고 있는가 의식이 들 때는 있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 붙잡고 간다면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팔 걸려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 넘어지고 낙심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못 가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겁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6분 35초 진짜 행복해? 찬양합시다. 우리가 함께 좀 이 찬양 가사가 그냥 단순히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전쟁,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왔던 그 전쟁,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머리에 지긋지긋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몰라있었던 것이잖아요.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보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물에 빠졌기 때문에 거짓임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단순히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로만 믿고 에이 설마 되겠어? 우리 생각으로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진짜 이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실까? 오늘도 우리 시선의 끝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중국 주민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전능하심을 삶 속에서 늘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국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나이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드리는 성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힘을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함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들이 더욱더 차고 넘치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